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멀게는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신약 성경도 약 2,000년 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버리면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의도를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지명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지명인지 사람인지 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로 그냥 한글 지명으로 되어 있으면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이름도 좀 힘든 것 같고 문체도 굉장히 고어체로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지명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 율법에는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요, 천의 성분이, 실의 성분이 2가지 이상을 섞여서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입으려면 면옷만 입어야 되고 양털옷만 입으려고 하면 양털옷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저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옷도 이거 다 섞여져 있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거 2가지가 섞여서 입은 옷을 입지 말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는 이방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섞어가고 교차해가면서 그렇게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옷을 입을 때에도 그렇게 한 가지 옷만 입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거 오늘날 나의 삶하고 너무나 좀 상반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벌이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런 병자를 낫게 하셨을까? 이런 사건의 의미들을 잘 파악해서 오늘날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주어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떤 부분은 내 삶 속에서 실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오해스럽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만 하면은요, 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왔을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이때 나왔던 그 배경적 의미가 있고 왜 하필이면 이때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진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경을 먼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앞바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앞바다다. 우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동해안 보면서 우리 집 앞에 바다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는 나의 바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또 로마 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는 또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팍스 로마에서 로마의 평화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로마의 평화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했었을 때는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일까요? 로마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인들은 우리 도시를 무덤으로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평화일지 모르지만은 다른 이에게는 굴곡이 될 수 있고 굴복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번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는 반대편에서는 빈곤과 궁핍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한 면만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았느냐? 성공자들만 바라본 거예요.
로마가 큰 나라를 이루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룬 노나는 이렇게 말을 했다. 팍스 로마다. 로마의 평화다. 세상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한테 목숨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친로마 세력이에요. 로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또 하나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왜 그 사람들은 친로마 세력이었느냐?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다윗 시대 때부터 계속 다윗 시대 때부터 대제사장을 내렸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사독. 그 사독의 후예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독은 어디에서 주로 생활을 하냐면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왕의 측근과 함께 역사적으로 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헤롯이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성전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권한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게 지내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가 그 넓은 로마의 영토를 다 관할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렸는데 그때 이방인 사람 이두메 출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직위를 사게 됩니다. 돈을 주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직위를 사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로마에게 잘 보여야겠습니까? 안 보여야겠습니까?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친로마 세력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헤롯 가문과 사두개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사회개혁 운동을 주로 하는 엘리트 계층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족주의자라고 말하나요? 민족주의자, 김구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민족주의자가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구분짓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갖고 있거든요. 너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 구분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철저하게 완전히 막 짓눌러버리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로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에 달라붙어 갖고 세금을 걷는 세리를 싫어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창녀들은 보면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녀들은, 세리와 창녀들은요, 이 사람들은 막 천국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민족주의자였던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사회를 떠나서 광야에서 사는 은둔주의자들이 있어요. 은둔주의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이방 민족인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지배 체제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우리는 이런 지배를 받느니 광야나 사막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냐면요, 사해 남부에 보면요, 커다란 바위 광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은둔주의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먹지도 않아요. 잘 안 먹어요. 금식을 많이 하고 잠도 잘 많이 안 잡니다. 잠도 많이 안 자고 그렇게 해서 절제함을 통하여서 절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 중세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은둔주의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무장항쟁파가 있어요. 무장항쟁파.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보면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은 막 만주가서 막 싸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로마와 완전히 붙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제일 먼저 납세를 거부합니다. 세금 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너네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내어버리면 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배자, 피비지배 민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를 거부해버려요. 납세를 거부해버리고 다른 산속에 들어가서 군사력을 키워서 로마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장항쟁파예요. 실제로 보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로마 군인이 유대인을 몇 명 죽였느냐? 한 10,000명쯤 죽였다 그래요. 10,000명쯤 죽였다 그러는데 그때 10,000명쯤 죽였을 때 살아나와 가지고 저기 사해바다 거기 그 언덕바지에 보면 요새가 하나 있는데 그 요새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사다로라는 요새라고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마사다 요새에 들어가서 3년을 버티는 거죠. 3년을 버티면서 끝까지 우리는 로마와 항쟁한다 이런 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요 다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나는 로마인들 너네들한테 우리의 목숨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4개의 분파가 있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시죠. 그때라는 것은 4개의 분파가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다?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의 천박한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유대의 광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버티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별일을 다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기도 했죠. 대들기로 해서 하나님께 얻어맞는 경험도 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그 경험도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죠. 이 광야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이 유대 광야는요, 서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은 우리 세계의 최초의 도시였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세계 최초의 도시였던 여리고, 그 사이가 유대 광야거든요. 그 유대 광야에 누가 등장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파 중에서 어떤 파인 것 같아요? 은둔주의자들이에요. 은둔주의자.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싫은 거죠. 로마가 싫은 거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며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체제를 거부하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둔주의자는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거부하고 도시에 사는 것이 맞는데 도시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와서 외친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만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회개를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죠. 천국은 여러분, 회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노에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뭐 살면서 지었던 잘못된 죄, 뭐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죄를 내가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뛰어넘는 죄예요. 뛰어넘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에 맞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일단은요. 내가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 양반이 갑자기 회개하라고 해? 회개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으니까. 죄인인 건 맞는데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말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회개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완전히 너의 갖고 있는 그 체제를 바꾸어 버리고 완전히 삶을 되돌아켜서 그렇게 와라라고 하는 사람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때 몰려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도시의 잘못된 로마의 체제를 되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왜 회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왜 도시에서 살았던 그 세상의 모든 체계를 바꾸고 돌아오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체제는 이전의 세상의 체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체제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삶에서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으로 표현을 했어요. 누가는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든 천국이든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을 때 당시에 여러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 눈 하늘이 보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파란 하늘. 그 하늘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카이라고 했어요. 스카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의 하늘은 무엇이냐면요, 초월적인 하늘이에요. 초월적인 하늘. 요거는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천국 그러면 하늘의 나라라 아닙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존에 살고 있던 모든 체제에서 돌이켜서 나올 때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체제는 무엇입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숨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세례 요한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체제에서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와서 사람 앞에 선 거죠. 사람 앞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도 기존 체제에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너네들도, 이곳에 모인 너희들도 기존의 모든 체제를 버리고 로마에 아부하고 로마에 빌붙어 살았던 그런 모든 체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돌아와라. 그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요, 수도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은둔주의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나 중심의 사고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다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경험, 나 중심의 역사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 다 가지고 있고
나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평과 평화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의는 사라지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는 다 없어진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모든 체제를 버리고, 그런 것에서 기대하는 나의 모든 이상은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체제로 순복해라.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의 입체적인 의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요한이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 길 예비하러 왔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지만은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요,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이 외치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부르짖다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울부짖어 짖는 자들의 소리. 그러니까 외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좀 더 거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요 굉장히 거칠게 얘기한 거예요.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강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환상을 굉장히 많이 본 선지자거든요. 그 환상을 많이 본 그 선지자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광야에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장차 부르짖는 이 사람에 의해서 출발이 될 것이다, 소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을 마태는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실질로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풀은 있긴 있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나무도 있기는 있는데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나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카시 나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에 속한 나무 같은 것들인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다 그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메뚜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메뚜기는 어디에 많습니까? 풀에 많잖아요. 풀에 많은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 그럼 광야에 풀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 그거 조금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은둔주의자로서, 은둔주의자들이 밥 많이 안 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메뚜기 몇 개 잡아가지고 같이 은둔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은 것 아닙니까? 석청 꿀 같은 거 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허리에는 뭘 띄었다?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해요. 이런 이미지를 구약에서는 누구를 표현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했다라는 것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이후로 수백 년, 80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등장을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쳐버리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누구와 흡사하다? 이사야 선지자와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보는 외모에서 벌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구약 때 그렇게 존경했던 선지자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또 그가 나오는 외치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외모와 메시지, 그의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능력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소문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 서편에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온 유대는 예루살렘 주변의 그 나라들입니다. 그것들 요단강 사방은 여러분 여리고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명성이 상당히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명성이 대단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이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자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최초로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회개를 했고 두 번째는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무슨 법률적인 죄 뭐 이런 죄를 떠나는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죄를 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의 기원을 조금 찾아보면요 재미가 있어요. 세례가 언제 있었느냐? 세례는요 이렇게 처음 시작됐다고 나와요. 비유대인,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유대교로 그 종교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비유대인들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그러니까 씻음의 정화의 도구로서 물을 사용한 거예요. 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깊은 곳에 잠기게 하고 다시 일으키게 함을 통해서 너는 비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의 들어옴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이 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 의식이 뭐다?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그 당시에 그런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비유대인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했던 그런 의식이나 우리가 오늘날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식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씻긴다라는 의식, 씻긴다. 비유대인들도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죄인도 깨끗하게 되는 의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참된 의식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단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불편할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렇겠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여러분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기존 질서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내가 준비한 양을 가지고 그 양을 죽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양을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았다라고 하면 죄가 씻겼다고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장소냐? 죄 씻김을 받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소에서 모든 것들을 다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누구였다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나쁜 거죠.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뺏어간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단 기분 나쁜 겁니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현재의 삶들에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성전에서 기득권 누리고 맨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한다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바라볼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의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의 신학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보다는 현재가 좋은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좀 달라요. 바리새인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민족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그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뭘 하느냐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7절에 보니까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딱 보더니 바리새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굉장히 욕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현 체제가 부서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 체제에 굉장히 만족하며 사는 거죠. 현 체제 속에서 자기는 돈 많이 벌고 권력 굉장히 좋게 살고 또 자자손손 그렇게 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현 체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체제로 들어가라 그래 버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눈에 거슬리고 귀에도 거슬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틀로 들어오기는 쉬워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가진 것이 많고 기득권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주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가 너희더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돌들을 가리켜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혈통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자식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이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평화의 나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각하기에 누가 구원받았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고방식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로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또 평화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특징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것에 공감하여 고개는 끄덕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결단이에요.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좋은 얘기 들으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에 보면은 스타 강사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맞잖아요. 아유,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친구들 간에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맞고 맞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천합니까? 안 하죠. 이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런 거 맞다,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내가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갈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갈등한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려움이 딜레마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결단해서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물에 빠져드는 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쫙 있는데 내가 회개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 보십시오. 저 뭔데 저렇게 쌌노? 막 주변에 사람들의 말도 많을 것이고 네가 그런다고 뭐 그래 잘 뭐 새롭게 되겠노? 이런 주변의 말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내가 행함이 있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천국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놓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한 10%만 놔 보십시오. 10%만 놔 보시고 그 다음 주간에 한 또한 20%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좋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셔가면서 그렇게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감사하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